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럽듯이 말했죠. 참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 성전을 한번 보시라고. 이유가 뭘까요? 헤롯 성전이 수년 전부터 계속 건축되어 있죠. 예수님 계실 때에는 성전 건축의 중간기점, 그러니까 기본 성전은 있는데 재건축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 이 성전을 장식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금붙이를 갖다가 성전에 붙여 호화롭게 계속 외벽을 장식해 나가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전 재건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보수공사요, 어찌 보면 재건하는 것이요. 많은 백성들이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을 보고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 겉의 아름다움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머지 않아 그 아름답다고 자처하는, 그래서 신기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전 자랑하는 그 순간이 다 사라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라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본문에 보면 32절부터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장의 말씀은 삶 속에서 열매 맺지 않는 세대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모든 만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와 같은 첫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하셨죠. 그러나 바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시적인 그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요? 세상 죄악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새로운 삶, 전환적인 새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훈육하시고 경고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진다는 그 말씀에 제자들도 세상의 끝이 오나 심판이 오나, 그때는 과연 그럼 언젠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치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때는 언젠가 굉장히 궁금했죠. 물론 제자들의 목적은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 땅에서 왕이 되시면, 그리고 로마의 압권의 그 엄청난 권력을 3년 동안 보여주신 대로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제압하시면 좌우정승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그들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참 아닐된 생각, 육신적인 소욕, 욕심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그분의 그 온전한 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대망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참 얄팍한 마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준 거죠.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참 몹시 궁금했죠. 언제가 바로 그런 때입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좀 자세히 소상하게 알려주실 것을 원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많이 보았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맘먹고 큰 권위적인 역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었죠. 주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알려주세요.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징조를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 못하실 이유가 없죠. 구체적으로 시대적인 징조,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져 나갈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4절부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그 징조 가운데 하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또 세계사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죠. 그래서 교주가 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겠냐고 바로 내가 바로 보혜사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저 그리스도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종교적으로 또 말세 지말에 영적으로 그 모든 현황과 그 정황과 그 사건들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죠. 우리나라에도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참 사람들을 얼마나 유혹을 했는지 처음에는 능력도 나타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나중에는 바로 자기가 바로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신을 추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산물이 지금 결과적으로 신천지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저 그리스도적인 행태를 했던 그 뿌리 기초 속에 신천지 이만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순환적인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또 나오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참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뭔가는 이제 잘 되는 듯하고 평화로우면 하나님의 은혜는 일도 없죠. 다 자기 잘난 맛에 된 줄 알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나의 그 자리를 탐하고 마치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사람들, 저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에서 죽순처럼 나올 것인데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타났나요? 6절입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과 소문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전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도 세계 속에 그 엄청난 사건과 사고와 천재지변과 이변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징조가 세상 가운데 있거든 영적으로 간절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출발인 걸로 알으라는 거죠. 무슨 출발입니까? 이 모든 것은 8절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국제 정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참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마다 재난이 일어나요. 미국에 일어났던 그 홍수와 화재,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죠.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이 소용도 치리는 이 재난의 역사가 휘몰아가고, 여러분 미국뿐입니까? 세계 여타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재난의 소식 앞에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구의 이 온도를 낮춰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또 다른 재난이 다가올 것이라고. 여러분 해가 거듭될수록 참 안타까운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제 재난의 시작인 줄 알고 아직 끝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임을 반드시 인지하라고 오늘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말씀이 9절부터예요.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서로 동료끼리 잡아주고 잡아죽이고.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동란을 지나면서 참 마음 아프게도요, 같은 동족끼리 잡아주고 잡아죽이고 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역사가 거쳐갔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고발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그 후미의 말씀 12절 이후의 말씀처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참 온전한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을 진행할 것 같던 사람도 나중에 보면 엄청난 죄를 범하고 부패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주 중대한 말씀을 선언해 주었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더 엄청나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늘 12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랑, 이 첫사랑을 회복하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싸움 막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상에 그냥 말씀가봐 라고 사람들이 우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난 사람은 많은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내가 조금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평화가 깃들고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잘났다고 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고 그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부정하고,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계속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징조가 드러나거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명의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요란할지라도 이 정도의 길, 복음을 붙잡은 진리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을 지키고 중용을 지키고 이 중심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흔들거리는데, 여러분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본문의 결론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에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은 제한적인 시간차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 주었을 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기회가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 차례 우리 인생편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잘 붙잡으면 살리는 역사, 사는 역사가 드러나겠지만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이제 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라고 하는 기회를 오늘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우리 양화교회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까?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로 마음속에 받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제가 바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휘둘려 싸우나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이 사역을 중단 없이 진행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키워주시고 올려주신 것은 복음 증거하는 선교 대국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정신 팔리고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분열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뜻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이 풍토가 정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